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 오늘은 교재 여러분 7주차 6월 7주차를 보시면 되고 절기를 지키라. 감사의 훈련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1. 마음 열기입니다. 기념일, 생일,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 기념일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일이나 기념일, 결혼기념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창립기념일이었는데 이런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념일을 챙기십니까?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기념일을 챙기십니까? 나는 기념일을 전혀 챙기지 않아. 그게 뭐가 중요해? 잘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거 중요합니다. 혼자는 잘 살고 있을지 몰라도 가족과 주인은 본인 때문에 잘 못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는 관계와 기억을 확인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함께 해온 관계이지만 그 관계를 다 새롭게 다시 다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은 당신은 되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선물이나 이벤트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기념일에 사진을 찍거나 여행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기념하면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이 기억은 만약에 나중에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도 이런 날이 있었지라는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축제가 되기도 하고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챙기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의 기념일을 챙기지 못했던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왜 기념일을 챙기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기념일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기도 잘 챙기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부모, 너를 낳아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못한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여러분 이 기념일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뜻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어원부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모에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정된 시간, 만남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지정해 놓으신 시간, 약속해 놓으신 시간을 말합니다. 즉 캘린더에 달력에다가 표시해 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그 스케줄이 절기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춤추며 돌다, 순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기쁨으로 뛰놀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룩한 잔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삶의 시간에 새기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세워놓으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절기만 한다면 한 7개 절기들이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쭉 소개하는데 레위기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느냐?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수확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자녀도 나와 키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이 문제가 됩니다. 이 일상이 왜 문제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상생활을 쭉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자기 중심으로 변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씨 뿌리고 추수하고 포도를 수확하고 거둔 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때로는 쉬면서 모두 자기 생존과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일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에 나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세상 사는데 바빠집니다. 세상 사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이 중심이 되고 세상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이야기하면서요? 나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나의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쁜 세상살이가 아니야, 인간살이가 아니야. 너희가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 세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먹고 살고 벌고 쉬고 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의 시간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농사주기, 너희의 직장,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수학, 너희가 벌어온 돈,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 미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절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달력 속에 새겨 넣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케줄 안에 하나님의 그 절기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 절기를 새겨 넣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면서 이날은 그냥 특별 예배드리고 순서를 정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순서를 넣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한 순서를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많은 절기들을 말씀하는데 왜 16장에는 3대 절기만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기,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른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신명기 1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새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은 레위기 23장처럼 그 절기의 전체 목록을 설명하는 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개의 꼭 필요한 절기를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 말씀 속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재 1, 유월절, 구원의 은혜.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 것이니라.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아빕월에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빕월을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빕월을 지켜서 유월절을 행하라 했는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빕이라는 말은 푸른 이삭, 핵곡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햅쌀, 핵곡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리 이삭이 알차게 여물어 가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달력으로는 이 아빕월이 언제냐면 3월 말에서 4월 중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계절로도 겨울 우기가 막 끝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시작하는 때가 아빕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빕월이 봄이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월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빕월을 한 해의 시작, 첫째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비보를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추운 겨울 같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노예 생활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같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세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 아비보를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에서 쓰던 고유한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 직전에 하나님은 이 아빕월을 종교의 첫째 달로 바꾸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달력은 노예의 일정표였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바라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애굽에 있었던 과거의 노예 역사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시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은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삶의 시간표를 바꾸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것이 너희의 삶의 첫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아빕월을 첫째 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을 겨울에서 봄날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삶의 순위가 세상인가? 나 중심인가? 여러분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달력에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아비벌 1월 첫째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절기를 통하여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흐트러져 있다면 너희의 일상이, 너희의 삶이라는 것이 전부 다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갖고 있다면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아빕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빕월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70년 만에 그때 이름이 바뀝니다. 바벨론식 달력 명칭에 익숙해져서 에스더서 3장 7절이나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니산월이 아빕월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에 갔다가 거기에서 바벨론식 달력 명칭에 익숙해져서 그때부터 니산월이라고 쓰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니산월이 나오면 아, 이게 아빕월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달 아빕월에 지킨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즉 초태생은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넘어갔다, 죽음을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은 7일 동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켰느냐? 출애굽 때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서 그 안에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룩을 넣을 수가 없으니 그냥 딱딱한 빵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내가 첫날에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밤에 먹었던 이 고기가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 죽임을 당한 양의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일반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된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무교병을 먹은 이유도, 제사 드린 고기를 그날만 먹는 이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6월절 구원의 은혜 그 두 번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며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6월절 희생양이 되어서 그 피로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장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유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구약의 이 유월절이 신약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고 신약의 십자가는 성찬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하나님을 같이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 2번입니다. 말씀 속으로 2번 77절과 초막절 현재의 감사. 여러분 교재에 지금 16장 1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절로 고치십시오. 오타가 났습니다. 16장 11절과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77절입니다. 77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교재 밑에 보시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77절은 어떻게 이름이 붙여진 거냐면 6월절 기간 중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 이제 곡식의 낫을 댔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날부터 7주를 지냅니다. 7주를 지낸 다음 날에 지키는 절이기 때문에 7주, 그리고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냐면 이 77절, 77이 49일 다음에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50번째 날에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0번째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펜테코스테라는 말인데 이것이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50번째 나오는 날.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77절은 아비벌에 보리를 거르고 난 다음에 밀의 첫 수확을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77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77절이라 나오고 어떤 때는 오순절이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맥추절이라고 나오면 다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77절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6월절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의무적인 절기,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의무적으로 지켰던 절기라고 하면 77절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복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얼만큼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가 7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헌금하지 않는다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뭐 법적으로 징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마음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에 가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노하는 거였습니다. 내 걸 안 받는다고? 실컷 드렸더만.
제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마음을 다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7절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의 또 다른 특징은 나눔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밀을 수확해서 만든 이 첫 떡을 가지고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대규모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서 77절은 모든 소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1조에 대해서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모든 소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 드리는 것은 아무리 수백억을 들여서 소용없습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둔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초막을 치고 살았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한 장막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창고에 저장을 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한 뒤에, 창고에 저장한 뒤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딱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좀 비슷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소출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수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초막절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서 지금의 추수를 얻게 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의 이 풍성함을 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 위에 물을 내시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으면서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었거든요. 맨날 짐 싸보십시오. 광야길을 가서 며칠 있다가 짐 싸! 이러면서 다 싸고 또 갑니다. 가다가 또 여기서 쉬자! 그러면 여기 쉬었다가
또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이면 또 다 짐 싸라고 딱 그게 40년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사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맨날 이삿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고생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때 역사.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에서 물이 솟아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때리고 혼내키고 저주를 내리고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왜 하나님께서 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셨습니까?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거두었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역사와 기적과 수많은 일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서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새 절기는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한 해의 달력 속에 새겨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7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초막절은 하나님이 한 해를 지키시고 우리가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은혜, 77절은 공급의 은혜, 초막절은 보호와 풍성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한 해가, 1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교재에 말씀 속으로 3번입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복을 주신 대로 힘써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너희의 모든 남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안 지켜도 되나? 남자만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남자만 적혀져 있느냐?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였다고요? 극심한 가부장적 사회. 남자는 가정을 대표하는, 그리고 토지와 생계의 책임자였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남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 모든 지파,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들 모두 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와야 하는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명기 14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6절, 7절에, 그리고 77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1절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15절에, 그리고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그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가나안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마다 우상을 섬기는 상당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를 다스린다는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각 지역의 신과 그 다음에 산당에서 우상에게 풍요를 구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다 산당입니다. 부산은 돌아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절이 보이잖아요. 여기도 절이고 저기도 절이고. 여기 가나안 땅은 돌아보면 산당이었어요. 돌아보면 산당.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곳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중심의 절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교재에 말씀 속으로 3번에 보면 아까 우리가 함께 했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손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허무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헛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으로, 형식적인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6월절의 구원, 77절의 수확, 초막절의 창고 저장을 통해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준 복을 가지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증거물을 손에 들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빈손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빈손은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린 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는 손, 그것이 빈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 살다 보면 내가 농사짓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썼으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영적인 건망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들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의 자리로 걸어 나오는 수고를 통해서 내 인생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을 채우는 예물은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빈손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빈손은 이웃을 잊어버린 손입니다.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 빈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손입니다. 절기는 나 혼자 배부른 날이 아니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수확을 많이 얻은 자들이 빈손으로 온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잔칫날에 굶는 것입니다. 이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웃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3번입니다. 삶의 적용. 나는 주일예배를 형식으로 드립니까? 감사의 축제로 드립니까? 다가올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백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나오셔야 합니다. 바쁘게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시간 돼서 나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는 절기를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